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어나고 또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또 태어나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면 위인전들을 많이 읽게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대해서 읽고 또 그렇게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바울 사도가 부모의 심정으로, 어버이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근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책을 읽은 분들이 계실 텐데 15세기 네덜란드에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그 책 제목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고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가 바른 성경의 지식으로 그것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중에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 강조하지요. 기도 훈련과 말씀의 훈련,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중요한 두 영성 훈련의 기둥이 되는 것들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배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또 어려운 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의 세계는 끝이 없고 무궁무진하고 그 세계가 깊고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사가 되고 기도해 왔지만 저는 지금도 기도는 늘 저에게 과제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제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광활한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기도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저와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역사를 바꾸는 그 위대한 삶을 기도가 끌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함께 거하시며 공생애가 준비되어가는 사적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는 공적인 사역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숨을 건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능력을 얻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절실한 기도, 결단의 기도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심히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에는 4장 42절,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할 때 같은 자료에 이렇게 근거해 있기 때문에 대조해 볼 수 있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한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인데 지금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는 예수께서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 기도말이 빠져있는 사실 예수님이 누가복음 한적한 곳에 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러 가셨다 그 뜻입니다. 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냥 급한 마음으로 뭘 하거나 건성건성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영성훈련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짧은 본문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의 하루의 일상을 그냥 시작하지 않고 매일의 하루의 일상을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하루를 끌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까 5장 16절을 언급했지만은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에 성공을 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능력의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예수님이 고친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자기 사역이 성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 시간을 뚝 떼서 기도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잘 나가거나 또 사업이 잘 되거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획사 소속의 연예인들이, 가수나 배우들이 인기가 치솟으면 기획사에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공연 횟수를 늘리고 드라마나 영화 편수를 늘리자 하면서 그 연예인들의 진을 빼는 거죠. 그 결과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에서 연호하고 자기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뭐 난리를 치지만 자신의 내면은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정반대의 상황,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이 마태와 마가와 달리 예수님은 제자 12를 선택할 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예수님 직접 찾아가서 12제자를 뽑는데 누가에는 12제자를 뽑기 전에 제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2를 그 제자들 중에서 선택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다음에 12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중요한 선택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12제자를 선택하는데 평상시 봐왔고 기도해 왔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는 산에 가서 혼자 철야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그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의 이래라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종말의 그 많은 일들을 너희들이 극복하고 그리고 인재 앞에 서려면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라. 그 다음 장에 22장에 가서 이제 감난산에 가 기도하실 때도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우리가 종료주일 지킨 같이 그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금요일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5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거센 도전과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 커넥션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서 쉴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쁘고 피곤한 중에 그러한 집에 가서 편안히 쉬시지 않고 습관처럼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거리가 지금 우리 여기 백년산 정도 거리가 됩니다. 백년산보다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작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감난산 기슭에 올리브산 기슭에 겟셋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거기에 이 올리브 나무는 오래 살기 때문에 올리브를 갖다가 우리 한자어로 감남이라 부르죠. 2000년이 넘은 수령이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성지순례 인솔 찾으러 몇 번 갔었는데 거기 2000년이 넘은 그 겟셋만인 올리브 나무를 만지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나무는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았겠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까 종말교훈 할 때 그랬지만 깨어있어 기도해라. 몇 번을 당부를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실패합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깨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다가오는 십자가를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문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기도하시며 그 삶이 진행됩니다. 마치 기관차가 긴 기차를 끌고 가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많은 일들을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큰 일들까지 기도라는 기관차가 예수님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예수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느끼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깊이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달라져요. 인생에 큰 과제나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길고 강도 깊은 기도를 하세요.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갈 때에 그 전환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만이 있는 광야로 혼자 나가셔서 목숨을 걸듯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탄의 시험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다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시고 능력을 얻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자식을 키울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겁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걱정할 문제예요. 그 문제의 크기만큼 강력히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무너집니다. 막혀있던 벽이 깨지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길이 생겨요. 제 일생도 그런 체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앞길이 막막한 일이 생길 때 제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파노라마처럼 제가 주님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힘에 버거웠던 일들도 인도하셔서 해결하게 해줬던 것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면 기도할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헤쳐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체험이 누적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 일상을 시작할 때는 일상적으로 해오는 기도대로 하루를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가 시작되게 합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는 또 중요한 문제니까 산에 홀로 가셔서 철야 산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편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제 아들은 편한 곳에 있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치열한 순간에는 치열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치열한 시기에는 치열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도 교회 부임을 학교에서 얘기 들었을 때 새벽에 밤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은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정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휩싸여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밝은 세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날 때 놀라서 울지만 그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죽음 이후에는 더 넓은 세계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을, 제 세상 떠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제가 이 땅에서 제 사역을,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제 아들과 딸이, 손자, 손녀들이, 아내가 옆에 둘러 있고, 그리고 제가 저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걸 우리는, 이 동양에서는 오복 중에 고종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제 수명대로 다 살고, 자기 집에서 도령객사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운명하는 것, 이것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순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후회할 것이 없고, 그리고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여러 일들을 겪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같이 되었다. 너희들도 내 뒤를 이어서 내가 남겨준 제일 큰 재산은 신앙이다.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마웠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내 삶은 은총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어린아이가 푹신한 이불에 푹 던지듯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에 푹 뛰어들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내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상으로 볼 때는 고종명이 아니죠. 참혹한 십자가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십자가가 참혹한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룩한 죽음으로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참혹한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고종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죽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 그럽니다. 저는 어려서 기차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지만 기차가
웩웩 하면서 이렇게 기적 소리를 울리면 그 우렁찬 소리가 참 좋았어요. 가슴이 이렇게 들뜨고. 더 저를 흥분시키는 것은 그 긴 기차를 작은 기관차가 힘차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듯이, 예수님에게 기도가 그랬듯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삶을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끌어가면서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도 기도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기관차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문제가 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께 절실히, 간절히, 강하게, 길게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기도의 더 깊은 세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에 매달리십시오. 그때그때 일의 성격에 따라 기도의 성격을 달리하면서 대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총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